오늘 말씀은 역대하 14장 2절에서 15절입니다. 키워드는 아사왕의 선한 통치, 하나님을 찾는 삶, 주 안에서 정돈된 삶입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찢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 명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라. 그들은 다 큰 용사였더라.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랄까지 이르매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음이라. 노략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그랄 사면 모든 성읍 백성을 두렵게 하시니 무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치고 그 가운데 있는 많은 물건을 노략하고 또 짐승 지키는 천막을 치고 양과 낙타를 많이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아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였습니다. 첫째, 우상 숭배의 기반을 파괴하였습니다. 이방 신을 섬기기 위해 마련된 제단을 없애고 그런 장소들을 제거했습니다. 또 이방 신상들을 깨뜨렸습니다. 둘째,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게 하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였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평안을 주셨습니다. 이때 아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성읍을 견고하게 합니다. 그리고 강력한 군대를 준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평화를 지키고 그 가운데 신앙생활 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합니다. 어느 날 구스 사람 세라가 큰 군대를 이끌고 유다를 치러 왔습니다. 아사가 마련해놨던 군대보다 더 크고 강력했습니다. 이때 아사는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여호와를 찾습니다. 병력의 열세에도 아사는 승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강력한 군대를 준비한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나라가 승리함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평안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이 본문은 하나님을 찾는 왕과 그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신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아사를 통해 발견하는 하나님을 찾는 구체적인 행위가 무엇입니까? 첫째, 우상을 제거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우상은 단지 미신이나 다른 종교만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하나님 외에 마음으로 믿고 기대는 모든 대상을 가리킵니다. 어떤 사람에겐 돈이고 어떤 사람에겐 지식이고 어떤 사람에겐 강력한 지원군이고 어떤 사람에겐 좋은 배경입니다.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이 우상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에게 우상화된 대상은 무엇입니까? 둘째, 아사는 하나님을 찾는 기반을 만들었습니다. 그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따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경건의 습관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생활 패턴에서 정기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 있습니까? 말씀을 알고 행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행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셋째, 아사는 삶을 안정화시킵니다. 다른 말로 단순화시켰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들을 최소화합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것들입니다.
단순한 생활 패턴을 반복합니다. 재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합니다. 건강을 지키기 위해 식습관을 통제하고 지속적인 운동을 합니다. 기타 예상되는 장래 문제를 대비합니다. 일상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영향을 줍니다. 아사는 이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넷째, 그런 수고를 다한 후에도 통제할 수 없는 문제를 마주하게 되었고, 아사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사는 그분을 믿고 구했습니다. 앞서 언급한 내용을 좀 더 새겨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처럼 여기는 모든 것으로부터 떠나야 합니다. 그들로부터 떠나야 합니다. 그러면 떠나는 것으로 충분합니까? 하나의 우상을 제거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 시간 동안 사람의 죄성은 또 다른 우상을 만듭니다. 게다가 우상을 제거하는 것 자체가 우리 삶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찾고 그와 더불어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상을 제거하는 것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찾기 위해 하나님과 더불어 살기 위한 과정과 방법으로서 우상을 제거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방식의 1순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듣고 따르는 일입니다. 우상을 제거하여도 성경을 읽지 않으면 다른 우상에게 끌려갈 것입니다. 방향키를 잃은 배는 표류하게 마련입니다. 말씀 없는 신앙은 방향키를 잃은 배와 같습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 삶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우리 일상은 신앙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일상을 안정화하고 다스리는 일은 신앙생활에 큰 도움을 줍니다.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고스란히 일하는 데만 사용하면 어떻겠습니까? 나에게 주어진 시간은 24시간이 아닙니다. 일단 잠자는 시간, 밥 먹는 시간을 제외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해진 일과가 있을 것입니다. 얼마만큼의 시간이 남습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일들, 우리가 열망하는 마음, 우리가 공들인 삶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언제든지 우리 통제를 넘어서는 파도가 밀려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파도도 하나님의 통제를 넘어서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주실 평안을 바라보고 기대하며 우리 삶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돈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지혜로 우리 삶을 정돈하길 원합니다. 주님이 주실 평안을 누리며 살기 원합니다. 우리 모든 일상은 물론 종종 찾아오는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세상에서도 평안을 얻기 원합니다. 큰 적군 앞에서 부르짖은 아사와 같이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